네, 지원한식입니다. 아, 요새 그 SNS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세상이 그전이랑 같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걸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쨌든 그전이랑 다르다는 거를 느끼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이 생존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하고 그다음에 이 성소를 이렇게 결합시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중간인데요.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네요. 뭐 본문 내용 그대로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세상에 한 족속 중에서 200명이라고 그래요. 그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참 시세를 아니까는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니까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삶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신앙 속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교인이니까요. 뭐 쉽게 말해서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 뱃속에 있는 건 뭐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교회 다닌 거 생각나는 때가 국민학교 들어간 이후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71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뭐 생활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동중안에 있는 그 남양주에 있는 이제 봉두리교회를 다녔는데 봉두리교회는 저희 부모님이 세우신 교회였어요. 그 60년대 초반부터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초반 전이겠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대요. 왜냐면은 그 미군에서 그 이렇게 뭐 우유 뭐 밀가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뭐 사는 게 다 힘드니까 그거 받으려고 이제 다 교인이 됐는데 이제 그 원조가 끊기니까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동네에서 네 가정은 아주 끝까지 이제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정이야 뭐 얼마나 친했겠어요. 뭐 저는 뭐 그때는 다 같은 일가 친척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그때는 70년대 초는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다 가야 돼요. 그럼 화요일에는 저녁 때 이제 아이들 예배를 봐요. 뭐 많이는 나오지만은 최소한 뭐 네다섯 명은 왔으니까요. 그런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무용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저녁 먹고 이제 어른 예배를 또 가야 돼요. 그 이제 그때는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해서 화요일, 금요일 가고 토요일 날 아침 예배 보고 밥 먹고 오후 3시에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에 오면은 또 그 어린 예배를 또 교회에서 하니까는 뭐 일주일에 뭐 예배만 몇 번 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또 사경회 있죠. 사경회가 뭐 어른 집회인데도 뭐 저는 가야 돼서 가고 전도회 하고 뭐 성경학교 하고
야외 예배 가고, 막년회 하고, 또 안식일 오후에 뭐 동네에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 뭐 정말 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그냥 게 신앙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뭐 그때는 뭐 다 어려웠잖아요. 뭐 동네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다 어렵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교인들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 뭐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뭐 직장을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신앙 만식일 문제 때문에 결국 집에서 뭐 내려와서 농사 지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참아내서 그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70년 초반인데 중반이고 그럴 때인데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 사경회를 하거나 전도회를 하거나 그 하는 대부분의 그 주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때 8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그 10년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기파라고 하죠. 매달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뭐 정하는 그런 종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다 소망을 했는데, 이제 80년이 돼도 얼마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데, 그래도 80년대 되니까는 그 한국이 이제 산업화가 좀 돼서 60년대, 70년대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살기가 좀 나아졌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80년대 중반에 아주 그냥 히트를 쳤죠. 그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라고 해가지고 뭐 T임파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식생활 개선을 하고, 그건 정말 우리 교단만 히트 친 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80년대 되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교단의 건강 기별이 왜 60년대, 70년대는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뭐 이제 외갓집에 가셔서 뭐 외삼촌 외숙모들에게 이모들한테 뭐 건강 기별 이야기하시면 뭐 콧방귀도 안 켰죠.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근데 이성구 박사가 나와서 이제 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뭐 수긍은 좀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됐는데, 뭐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뭐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 건강하게 살고 그러는 게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힘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건강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하도 이제 신앙 수가 떨어지고 교인들이 떨어지고 뭐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돌파구를 찾는 의미에서 뉴스타트나 건강 기별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가면서 거의 그랬잖아요. 2000년대도 뭐 사실 거기서 더 우리가 이 교단적으로 뭐 발전을 한 게 참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11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 규모는, 경제적인 규모는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 신앙 쪽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이제 거기 공립국민학교, 금곡국민학교를 다니고 이제 곧 중학교를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곡중학교를 가죠, 남양주에서요. 근데 저는 뭐 나는 거기 안 간다고. 너 어디 갈 거냐 그래서 나는 삼육학교 갈 거라고. 그러니까는 야 거기가 어딘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선생님도 모르시고요, 뭐 애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삼육학교를 갔는데요. 뭐 제 남양주에서 뭐 구리시 뭐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왜냐면 명문대를 나오시더라도 신앙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 가지시니까는 취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 걸 아시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만약에 신앙에서 벗어나면은 교목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삼육학교는 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뭐 풍족하거나 뭐 빵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교단이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뭐 전국에서 다 오고 막 이러니까는 그래도 그 신앙과 또 건전한 삶을 통해서 또 뭐 실력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됐는데요. 30년,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엔요, 이 삼육학교가요, 한국에서요, 전국적으로, 서울 삼육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문이 됐어요. 어느 정도 명문이냐면은 고관 대작집 자식들만 와요. 그 뭐 의사나 판검사나 뭐 변호사 뭐 이런 집 자식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 위험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 신앙인 애들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침례자 수를 침례받은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 고관 대작집 자식들이 인근 교회 가서 침례를 받고 와요.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육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니까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인 아이들은 떨어져요. 시험을 못 보니까요. 그렇죠? 그 삼육학교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국가에서 사립학교도 정부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이 사립학교도 보조를 해주니까는 삼육학교도 정부 보조를 받으니까는 이제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옛날 참 어렵게 살 때가 아니라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비신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신앙 활동을 못하게 해요. 뭐 예배를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종교계 학교에서요. 그 채플하지 말라고 애들 대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시키라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성경이냐고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삼육학교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하려면은 정말 쉽게 말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체프를 하고 신앙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정부 보조를 빼버려야 돼요. 근데 그 뭐 참 제가 지도자는 아니라 뭐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런 결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단에서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 있었던 삼육학교가 시간차를 두고 40년 뭐 30년 만에
인제는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 우리 때 같이 학교에서 배웠던 뭐 동기들이나 선배 후배들이요. 지금 뭐 저희 교단들의 거의 다 지도자들이에요. 부가태지회부터요. 연합회, 합회, 목회자, 학교, 뭐 삼육식품 모든 것들에 거의 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지도자들은요. 네. 그런데 지금의 졸업생들이 30년 내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배운 게 없는데요. 학교가 신앙교육을 못 시키는데요. 이렇게 70년대부터 2025년 거의 50년간 이렇게 지나 보면요. 50년간 교회나 교단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럼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인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현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 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아주 단순해요, 기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준비하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 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친 제자들도 결국은 뭐라고 전파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조상 우리 선조 이렇게 교인들부터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7장 32 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말씀을 하면은 "야 너나 잘해라. 너는 하늘나라 가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그냥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참 이 메신저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참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또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거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농부가 이 보화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보화가 있는 땅을 사면은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주인이 되니까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챙기는 거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이 농부처럼, 밭을 가는 농부처럼 기뻐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늘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 모습인 거죠. 천국을 들어도 아이 뭐 이거 뭐 여기서 이승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뭐 저승에 그게 뭐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 손에 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인의 인제 방법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성경절에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보화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춘 보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실물교훈에서는 인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서는 하늘을요, 하늘 보화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 보물요. 근데 그 하늘 보물을 얻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고가 아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하늘 보화가 그만큼 값어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몇 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하늘은 정말 값이 싸다. 그들이 생명을 바쳤지만은 그 생명에 비해서 하늘은요, 훨씬, 훨씬 값비싼 걸 그들이 안 거예요. 순교도 불사할 만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하늘은 그만큼 가치 있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 하늘을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하면요? 회개하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과 밭과 그 보화가 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인제 보면요. 그 실물교훈에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이거 보니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보화라 그랬잖아요.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보물인데 그래서 보화는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을 산 거는 뭐를 산 거예요? 뭐 때문에 산 거예요? 보화 때문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뭐를 산 거예요? 복음을 산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사니까는 보화로 결국은 복음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밭을 팔아 가지고 모든 세간을 다 팔아 가지고 복음을 샀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과연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이거를 해석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이거를 읽고요. 이 성경절을 읽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실물교훈을 해석한 게 천국하고 복음을 같이 놨어요. 그래서 보화를 통해서 복음을 사게 되고 결국은 이 하늘을 가졌다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말이 되는 게, 만약에 이 비유를요, 이 세간살이를 팔아서 밭을 샀는데 이 밭이 하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농부가 세간을 팔아서 밭을 산 게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 보화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재산 내 생명 다 팔아서 하늘을 구했는데 왜 네가 참견이냐, 혹시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를 사고 내가 뭐를 희생을 해야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살 수 있는 이 보화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께서 가르친 이 메시지를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용서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복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뭐를 팔아서 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게 복음을 산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요, 복음을 통해서 무료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참 값이 싼 거죠. 이거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천민자본주의들이 하는 듯이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하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복음을 사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뉴스타를 통해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거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배부른 돼지로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은 너네가 건강한 팔다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너랑 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사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고요, 메신저라고 하고요. 그래서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남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해서,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다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기만 해도 안 되고 병 고치는 것만 해도 안 되고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모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50년 전 이야기했는데 50년 전과 지금 비교하니까 최소한 예수께서 오실 날이 50년은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50년 전에 비해서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안 기다리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며 오신다고 했는데 천국 복음이 안 전해져서 안 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하셨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그럼 아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안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평생 못 오시겠네요? 그 이론이 맞을까요? 그 이론은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소모하는데 이 자원은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런 구로 있어 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제한적인 거예요. 물도 쓰면 준다는 게 요새 인정이 되잖아요. 센트럴 밸리에서는 그 넓은 농장의 물을 비가 채워주지 못하니까는 지하수를 뽑아내잖아요. 지하수를 하도 뽑아내 가지고요. 그 땅이 얼만큼 꺼졌냐면요. 농부가 손에 삽을 들고 하늘을 치켜 세웠을 때 그 삽 끝에부터 발까지 그만큼 땅이 가라앉았어요 지금요. 센트럴 밸리가요. 물도 쓰면 준다는 게 그거 진리예요. 강물만 쓰면 주는 게 아니라요. 지하수도 쓰면 줄어들어요. 지하수가 복구가 되겠어요? 아이 그 쉽게 되겠어요. 뭐 안 되는 거야 아니겠지만은 그게 되겠어요? 퍼 쓰는데. 그것만 그래요? 80 70 년대 때 곧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고갈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50 년이 돼도 아직 석유는 고갈되지 않는데 5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고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석유를 그렇게 많이 뽑아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인젠 걔네들도 지네들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 가지고 석유 말고 다른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를 뭐 건설하느니 무슨 뭐 학교를 뭐 만드느니 뭐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거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기는 고갈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이 나요. 이 세상은요 평생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이런 좀 절박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세 유럽에서 하도 인제 신앙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인제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미국에 인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건너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종교와 국가가 합치를 해서 탄압을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지 말고 정교가 분리된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설립될 까지도 이어졌어요.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이 글을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읽어 볼까요? "너의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옹기종기 모인 군중을 넘치는 해안가에 버려진 불쌍한 이들을 내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리고 집 없는 이들을 내게 보내라. 나는 황금의 문 옆에서 내 횃불을 높이 들리니." 이 사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그래서 처음 이 그 당시에 참 미국인들은 백인들은 참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 보스턴은 보스턴은 거기는 미국보다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이제 동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느 동네든지 가운데 보통 가운데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그 메인 스트리트의 제일 좋은 동네 그 땅은 교회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또 철치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개신교회가 그렇게 뭉쳐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개신교회가 있고 뭐 또 인제 뭐 동네 바깥에는 뭐 공동묘지가 있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헌법에 정해 놨잖아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결국은 인제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니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 같은 땅 얼마나 순해요, 어린 양. 얼마나 순해요. 그런데 이 땅이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70 년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사회적으로도요. 미국이 이렇게 용처럼 말하질 않았어요. 79년 78 년인가 79 년인가 그때 78 년인가요? 이란 사태가 터졌어요. 이란에서 인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뭐 신정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야 저 이란을 이제 습격을 하자." 뭐 폭격을 하고 습격을 하자 그러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폭격을 하냐고 그야말로 양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새도 그래요? 요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막 가서 때려 부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참 악랄해진 건데 이 이 나라의 국부들이 세운 이 국교 분 정교 분립을 정교 분리 원칙을 지금은 아주 스스럼 없이 묶어 버려요. 다시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묶어 버려요. 그럼 왜 그래요? 종교인들은 정치인으로부터 이 파워를 원하고요. 정치인들은 종교인들로부터요. 숫자를 원해요. 투표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도들을 원해요. 그들로 하여금 인제 표를 찍게.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에 맞으니까는 이 정치와 종교가 자꾸 합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페이스 오피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교하고 정치가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거기도 사립학교가 있고 기독교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보스턴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런데 눈이 오면은 시에서 치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계 학교는 그 운동장이나 드라이브웨이를 눈도 안 치워줘요. 시티 카가요. 왜요?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철저한 거예요. 정교 분리는요. 미국에서는 정말 금단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대놓고 정치인들이 페이스 오피스를 해요. 뭐 말은 아주 천산유수를 해요. 뭐 종교단체들로 하여금 뭐 그 보조를 잘 받게 해서 종교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건 뭐 다 핑계고요. 이거는 어쨌든 정교 분리가 꺾여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인제 프로젝트 2025라고 이번 대통령이 오면서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정강진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이 이 집권할 동안 실시할 정책을 인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제 그중에 이 sabbath rest가 나와요. 그 안식일에 휴식하는 것이요. 이거를 벌써 했다는 게 그 벌써 정교 분리를 벌 넘어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족이 다 깨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일 주일에 하루는 쉬어서 그래서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를 화목하게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제 뭐가 나오냐면은 알고 보면은 이 안식일을 원래 철저히 지키는 집단이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주디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그 유대교하고 또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 토요일에 프라이데이 선다운부터 세러데이 선다운까지 인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다음이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The obligation would transfer to that period instea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은 그 인제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키는 걸로 트랜스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 이 벌써 한 걸음 또 더 나갔죠? 더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당장 뭐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정책은 지금 뭐를 하냐면은 이 그 그러니까는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인제 사장이 그 종업원한테 월급을 한 배 반을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제 야금야금 하는 건데 이 이 정책을 세운 사람이 네 그 사진이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세운 사람이 지금은 이 정책을 쓴 사람이 지금은 인제 뭐가 됐냐면요. 이 노동부의 높은 인제 고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인제 이 법을 인제 제정하는 데 좀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인제 이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인제 또 한 단계 더 나가겠죠. 한 단계 더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예언에서 나오는 이 미국이 어린 양의 모습에서 용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정교 합치를 해서 신앙인들을 인제 핍박을 하게 될 거라 이거죠. 그럴 날이 인제는 이루어져도 어색하지 않을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요, 이 사회적으로요. 그러니 그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천국이 훨씬 가까워진 거죠. 천국이 훨씬 가까워지면 결국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해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늘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이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린 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이 파수꾼으로서 나도 경성을 해서 구원을 받고 이 사명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닌데 그 이 코로나 때요. 가만히 있는 게 참 답답해서 뭐 우리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광고를 하고 좀 좋은 설교집이라도 보내자 하는데 처음에는 참 낯이 뜨거웠는데 그래서 인제 사촌 동생들 누나들 이렇게 보내고 조카들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첫날에 한 8 명인가 그 설교를 보내고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냥 컴퓨터 꺼 버리고 그냥 자 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는 의외로 그래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용기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힘든데 그것만 설교 링크만 냉큼 보내는 게 아니라 인사말도 쓰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또 좋은 설교 골라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들어봐야 되고 이러니까는 또 시간이 더 걸리고. 근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늘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